할렐루야. 5월 15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 말씀이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달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둠과 억압의 시대 가운데 해방과 만세 부를 날을 기다렸던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새로운 왕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 힌트가 이새 뿌리 한 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고 또 그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아주 시적으로 거창한 다윗의 위대한 자손의 왕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의 자손으로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었고 그때 당시의 혼혈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의도적으로 그 가문이 뛰어나지 않은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루터기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뿌리만 남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뿌리에서 무엇이 납니까? 바로 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싹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촌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달동네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쯔리가 나사렛 그 넷제르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오늘 한 싹입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싹이신 예수님께서 거대한 나무 앗수르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해 보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 결국 강함이 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도 넘어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한싹 넷제르라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약함 가운데 강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무력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분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약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맹수와 포식자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달랐고 지역적인 배경이 너무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차이와 차별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앞서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세대와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끝나고 미워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연약한 가운데 성령으로 강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